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요,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강해 설교를 2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창세기 강해 설교하고 오후에도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오전에 볼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간단히 읽고 넘어가고, 이 말씀과 관련된 이제 신약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구약이 동일하게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제목을 신구약이 동일하게 선포하는 진리라고 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본문은 창세기 16장과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 이렇게 두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나중에 쭉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죠. 저희가 이제 이걸 창세기 15장부터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같은 방식의 구원이죠. 믿음의 내용은 달라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경배도 드리고 또 희생물도 드렸죠.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지금 좀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들을. 의롭게 된 이후에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었고 또 육신을 따라 살 때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또 배워야 됐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자기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렇죠? 나이든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사라의 조언대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이를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라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앞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식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 막 집회에서도요, 무슨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막 기적이 있어야 믿을 것 같으니까 거짓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짜고 어떤 사람 막 다리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갑자기 막 혹시 여기에 뭐 다리가 아픈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나오면은 막 갑자기 안수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낫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럼 사람들이 와, 막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쇼를 좀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육신으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불행하게도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늘나라냐 지옥에 대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연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고 백도 쓰고 막 뇌물도 먹이고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은 하갈이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칙과 규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이 율법과 규칙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보면요, 양도 적지 않고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군데군데 율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율법이. 규정도 많고 어떤 것들은 실행하기도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방을 입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거 지금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옷 살라고 하면 다 혼방이거든요. 다 섞여 있어요. 혼방도 입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밭에 또 씨를 섞어 뿌려도 안 돼요. 밭 하나에는 그냥 하나만 해야 됩니다. 뒷마당에도 하나만 키워야 돼요. 작물을.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율법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런 것 외에도요. 굉장히 엄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 토요일에는 어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굉장히 엄격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엄격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아든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주님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보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보고 이거 해볼만 하네. 이런 태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또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이거는요, 율법을 정반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짓 성장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구원 이후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모두 거짓 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율법에 기록된 것, 이것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것을 단순히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고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구원의 기쁨과 승리는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세상에 속한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읽고 헌금 좀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가면 그런 설교를 들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죽어도 천국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빠졌던 구덩이에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빠지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이제 또 이 창세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4절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창세기 16장에 나온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요, 이 창세기 16장 앞부분에 대한 해설서예요. 직접적으로 창세기 1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16장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이제 이름이 다음 17장에서 바뀌죠.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이건 맞는 말이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요,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있고요, 낳기 싫은데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30대 후반 40대 가서 막 브링크 클리닉에서 막 아이 낳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부부도 있고요, 고등학생이 아이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낳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낳으려고 하는데 못 낳는 사람도 있고, 낳기 싫은데 낳는 사람도 있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무슨 뛰어난 생명공학자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로서 나를 막으사. 요거는 사라가 잘 판단한 겁니다. 내가 아이를 지금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낳지 못하는 거구나. 잘 판단했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주지 마시라고 기도하거든요. 예. 충분히 많이 받아가지고. 예,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니까 내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시험 치어서 어디 들어가려는데 시험을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거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다른 데를 알아봐야겠다, 다른 직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내가 백을 써서 돈을 먹여서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불법적인 걸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는 거 찾아보면 되죠. 아니면 다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트라이 해보던지, 시도해보던지. 아무리 시도해봐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지. 왜 그거를 안 되는 걸 막 돈 먹이고 어떻게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바르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대책이 잘못된 겁니다.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아이는 부부간에 낳아야지 왜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요.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기 생각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또 이런 거는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렇죠, 하필. 듣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예.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더라.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근데 이 사레가 이제 내가 이제 하갈이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면서 이제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한 거죠. 그런데요, 눈으로 멸시했대요. 눈으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근데 이것도 못 참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둘 다 잘못했다고 하시겠죠. 왜 자기들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하면 기다리지, 그 약속을 믿고 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교회가 커지고 잘 되는 거 좋은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잘 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운영되려면 재정이 필요해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재정이 튼튼해지겠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가 어디서 훔쳐와가지고 헌금을 내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딱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 주인들에게 종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해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일단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는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겼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종과 주인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문제 생기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종을 학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죠. 예,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인데요. 2장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지금 어떤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이 분위기가 이제 3장, 4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됩니다. 여겨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근데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모순적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이미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살고 계세요. 구원받은 개개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구원받기 전에 육체 안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걸 이제 몸의 구속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야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육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체 안에 나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 육체 안에 예수님도 들어와서 같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의에 관해서는요, 이게 이제 구원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구원 이후의 삶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처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번만 의롭게 되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살 때마다 나를 또 의롭다고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롭게 된 것과 연장선상에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율법에 기록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요,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3장을 볼게요. 3장 1절, 3장을 하나하나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약간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은 골 지역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지역이에요. 프랑스 지역.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였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사대문이 있었잖아요. 그 사대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한마디로 죄수를 처형하는데 사대문 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처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프랑스나 이런 데서 고난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제단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하게 보았을까요?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구경하진 않았겠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프랑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처형한다고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가진 않겠죠. 먼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봤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따라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장 20절부터 읽은 겁니다. 2장 20절부터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성도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모든 사람이 자문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믿지 않고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후에 다시 자신의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지능이나 이런 걸로는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 자기의 성품,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요,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항상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자기가 만든 어떤 교리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죠. 다를 때가 문제죠. 다를 때가. 다를 때도요, 내 생각을 접고 그냥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고 했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그 생각을 접고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그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요,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100%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에 올랐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게 무슨 관련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능력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할 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는. 4절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행위나 규례를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도 전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하진 않고요, 창세기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대한 건 몰랐습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앞부분 1장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라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6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건요, 십자가잖아요. 그거는 더해진 겁니다, 신약에서. 기본적인 복음의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은 바로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었죠. 선행이나 침례나 세례나 교회 등록이나 헌금이나 11조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님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다른 복음이죠.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모두 동일하게 선포하는
진리예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더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거나 혹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혼방을 입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희 옆에 건물에 그 안식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내과에 갔다가 이제 걸어 내려오면서 그 교회를 봤는데요. 일요일엔 닫아요. 토요일에 이제 열고, 안식교는 토요일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요일에 주로 차 있고 평일엔 비어 있는데 거기는 반대죠. 일요일엔 비어 있어요. 장소 나눴으면 참 경제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에 집회를 하는 이유는요, 십계명 때문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이제 집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사람들 율법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율법은요, 특징이 어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읽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지키라는 율법은 일단 지키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지키고 있지 않는 거지만 그냥 지키는 것이라고 쳐주자고요. 그래도 다른 것은 지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혼방 입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 지금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다 나와요. 레위기에. 혼방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방 입고 있잖아요. 또 밭에 곡식 섞어 심는 것도요, 율법 어기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집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요, 매주 토요일에만 또 해당되지도 않죠. 여러 종류 안식일 종류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해마다 지키는 안식일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안식일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모든 율법을 매 순간마다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단 하나의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도 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이 법이에요. 법.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법이에요. 법. 사람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요,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과는 별로 관련은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형법을 다 지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형법을 다 지켜요. 그러면 안전하게 살 수 있죠. 뭐 자물쇠가 필요 없어요. 장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을 다 지키면. 도둑질하거나 하면 다 처벌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형법에. 사람들이 그 형법을 다 잘 지켜요. 도둑질을 아예 안 해요. 살인도 아예 안 해요. 문 잠그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전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형법을 어긴 게 없을 겁니다. 아마도. 어긴 게 있으면 언젠가 또 잡힐 수도 있겠죠. 없을 거예요, 어긴 게. 그렇죠. 근데 어긴 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의 얘기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롭진 않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형법도 그렇죠.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진 않지만 저 사람은 감옥에 안 갔어.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지.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벌의 법이 정하고, 형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벌인 거잖아요. 율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저주가 그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지은 거라는 겁니다.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거부한 채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임의로 규칙과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는요, 안식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규칙이 많은 교회들. 그걸 어기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요, 또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구원받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아무런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인생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선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들끼리 서로 그만하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기만할 수는 있어요. 서로가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을. 와, 너 정도면 훌륭한 거지 뭐. 시험은 예를 들면 다 떨어져 놓고 20점, 30점 맞은 사람끼리 야, 그래도 빵점짜리 주는데 뭐 우리 정도면 잘한 거지 뭐.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못한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요.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요,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아, 내 생각엔 그렇게 해서는 이거 이 업계에서는 안 통하는데, 아, 그런 거 다 접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행위라 해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그대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통한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은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냐. 법률이 통과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새로 법 만들기 전에는 해야 되는 거죠. 법률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이게 사람의 언약인 거죠. 법률이. 사람들 간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공짜로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 말고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테니까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사람의 어떤 행위 없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만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거저 구원받았지만 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데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과 관련 없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물론 이것 외에도 복잡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창세기와 관련해서 이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창세기 16장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과 관련 없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430년 후에 등장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원칙을 무효로 만들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율법이 먼저 받은 이 원칙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원칙이기 때문에. 더 큰 원칙은 뭐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었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라. 서로 죽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부인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원칙들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유대인들과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인간 전체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이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먼저 만드신 원칙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모순되냐?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요. 서로 평화롭게 사는 건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그러면 평화롭게 산다는 겁니다. 위배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과 율법은 서로 다른 분야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냥 기준일 뿐이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서 생명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십니다. 아, 나 구원받고 싶다. 아, 과연 이 죽음 이후엔 뭐가 있을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학교에 보내세요, 다. 어떤 영적인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진리는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제를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 체육 시간은요, 100m를 3초 이내에 뛰어야 돼요. 영어 시간에는요, 영어 1시간 듣고 원어민처럼 말해야 돼요. 이게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럼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놓은 이유는요, 이걸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못합니다. 3초 이내에 못 뛰어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한 겁니다. 3초 이내에 뛰라고요? 그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못하는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노력으로도 낙제만 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즉시 학위를 받게 돼요.
이 학교를 바로 졸업하게 됩니다. 보통 학위를 BA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배출러 오브 아트에서 학사학위를.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BA가 born again, 구원받는, 거듭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바로 졸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줘요.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지자의 손에서 천사들에게 정해진 거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쁜 짓을 해놓고 이게 왜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이 뭔지 형법을 정해주신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죄였어요. 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형 법정주의죠. 형법이 있어야 범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형법이 없어도 나쁜 짓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나쁜 짓이란 걸 이제 법으로 정해준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나쁜 짓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다가 알려주신 겁니다. 그건 나쁜 짓이라고 미리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쁜 짓을 하면 봐봐, 내가 미리 써놨잖아. 이거 나쁜 짓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범법들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추가로 주신 거예요. 더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했던 인간은요, 용서를 구하는 순간 즉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까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더해진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약속의 씨로 오시는 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신이라.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냥 씨라고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였던 거죠. 우리는 썩지 않을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씨가 오시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요, 모두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모든 교리는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헛된 종교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해요. 다시 3장 돌아와서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잠겼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져서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교회, 메시아 입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제 4장도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6절에 삼일체가 나오죠. 아들이 나오고요. 아들의 영, 성령님이 나오고요. 아버지가 나오죠.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신들이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종교들, 우상들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이 아니죠, 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아였을 때는요, 종과 같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아, 왜 내가 너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거 너 공부해야 돼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기 싫었는데 왜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시고 왜 영어를 가르치시고 왜 이런 걸 가르치셨을까 부모님이. 이랬는데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조금씩 자라고 보니까요, 우리 집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관리해야 돼. 그러려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나를 가르치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그것에 속박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순종으로 인해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이에요. 완전한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서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회가 성장하자 사도 바울은 떠나서 또 다른 데서 선교사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러 떠났는데 그 사이에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설교자의 임무예요. 좋은 건데요,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을 내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요, 한번 자녀로 태어나면 계속 자녀입니다. 구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휴거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휴거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하는 건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잘못된 설교자들이요, 자신의 영적 야망이나, 목사들도 영적 야망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크게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쥐고 흔들며 강요하고 몰아갑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 중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다루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4장 18절.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웨슬리는 이걸 두 번째 은혜의 역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두 번째 은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미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갈라디아서는 씨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걸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죠.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육체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체가 다른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육체 안에 다른 영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이제 씨의 형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씨의 형태로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씨는 뿌리를 내두고 이제 막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형성되어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질 위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는 결코 믿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실 수가 없습니다. 막 강제로 위협해가지고 어떤 걸 하게 하고 이런 걸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형성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독립심례교회는 앞으로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밖에 있는 다른 교단 교회들과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육신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20절.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이제 그 창세기 지금 17장 문맥이죠. 17장 18장 문맥이에요.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거예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다른 데 가서 애 낳은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비유라는 겁니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성행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교 다 죽었어요, 거의. 바울은 하나님은 거부한 채 종교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속박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채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경배를 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요, 이건 그저 죽은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는 채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종교 행위로는요, 누구도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창세기가 없으면요, 창세기 17장 없으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황폐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황폐한 자는 하갈을 의미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남편은 아니었죠. 하갈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었어요. 종교를 상징하는 황폐한 자인 하갈이 더 많은 아이를 둔다고 하신 말씀이, 이건 사실 놀라워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도 못한 채 율법주의적인 종교에 매여 거짓을 섬기며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갈은 사라보다 더 아이가 많습니다. 종교는 은혜보다 추종자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엔. 막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거룩한 음악이 들리는 것 같고, 막 사제가 와서 뭐 물도 뿌리고, 막 무슨 뭐 천배도 하고, 막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은 더 끌린다는 거죠. 종교는 추종자가 많아요. 성경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갈이 사라보다 더 아이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다수가 진리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연왕국이 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까지는 진리는 항상 소수일 거예요.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하갈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그들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핍박해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행위로.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자신의 영향력과 재산과 직업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거짓 종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유예요. 마지막 30절,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보여줍니다. 하갈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예요. 성경은 그녀를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또 육신을 상징하죠. 육신을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것, 이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항상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성경 암송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거고, 읽고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 연구거든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과 지적 동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씀하신 게 뭔지 그 내용을 아는 것,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좋은 거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